자, 마태복음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67번 시작. 예,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 방금 읽었잖아요. 누구? 예, 마리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죠? 자, 그런데 야곱과 야코는 했는데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들춰내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무릎이나 허리까지 땅에 파묻어요. 상체만 나오게. 그리고 이제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고발한 증인이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은 한 번에 죽지 않을 만큼 손에 딱 잡히는 돌.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 번에 죽으면은 이 사람 죄값을 너무 그냥 다 못 치르고 죽는 것 같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수백 대를 맞아야, 수백 대를 돌에 맞아야 죽을 만큼의 세기, 강도를 가진 돌, 크기, 그런 돌로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잔인해요. 그냥 이만한 돌로 한번 꽉 누르면 끝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손에 딱 잡힐 만한 짱돌, 그런 돌로 처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율법이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느냐, 그거를 볼 수가 있죠. 자, 68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셉의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죠? 섞였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사람의 아들이지. 요셉의 피가 섞였으면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시려니까 누구 씨로 안 왔어요? 요셉의 씨로 안 오고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은 직접 잉태. 마리아라는 그 자궁 반만 빌린 거죠. 반만 빌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원래 남자래. 사람이 생겨지려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씨는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럼 성령이 마리아의 난자에 결합이 됐을까요? 그냥 성령으로 자체적으로 그냥 잉태가 된 걸까요? 그렇게 돼야 말이 맞습니까? 만약에 마리아의 난자와 결합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도 원죄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생각을 유추해 보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순절히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마리아라는 자국만 태만 빌린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에서 자유로우시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이제 마리아의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다. 그죠?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야 됐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인간 구원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중보자죠. 중간에 사닥다리로 있는 거죠. 신이신 유일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 죄인, 그죠? 조물주, 피조물. 중간에 사닥다리는 자, 인간을 신과 연결하려니까 중간에 중보자는 뭐라 해야 돼요? 신이라 해야 돼요. 또 신을 인간과 결합하려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 해야 돼요? 인간이라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중보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류에 예수님만 유일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요 동시에 구속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참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죠. 뭐 이런 걸 생각도 못해봐. 진리 아닐 때는 뭐 생각도 못 해보던 거고. 지금 이런 거는 뭐 사실 진리 안에서도 생각을 깊이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신학에서는 더 그렇고. 우진조사가 이제 신학교에서 날마다 채플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특이점이 있으면 와서 집에 와서 저하고 대화를 해요. 부총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무슨 구약 무슨 뭐 개론 무슨 교수님이 또 설교를 했는지 강의를 한 것 같다. 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날 아브라함의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했나 봐요. 이건 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믿음이 가장 좋아서냐?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의 노정,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함축적으로 장단점, 본보기가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구약 그 개론 교수님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을 해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성경에 3대에 걸쳐서 하나님 잘 섬긴 집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없대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당장 그 말 듣자마자 당장 딱 돼도 5대째 믿는 사람도 많고, 아니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노아의 첫째 아들 셈 믿음의 자손이죠.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믿음에게 영적인 그 복이 내려갔어요. 셈의 10대 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뭐 그 사람들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당장 룻의
아니, 기생 라합. 라합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살몬. 살몬이 누구예요? 여리고 정탐꾼,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살몬. 그 밑에 누구예요? 보아스. 그 밑에 누구예요? 하나 건너뛰나? 그 다음에 이세, 다윗, 솔로몬. 이것만 해도 5대가 넘는데? 안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성경에 기록된 그것만 어떻게,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죠. 창세기에 이제 거의 반 이상에 걸쳐서. 한 4분의 3이죠. 5분의 3 정도? 5분의 4 정도.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3대째 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지는 4대째거든요? 원로 목사님 어머니가 초창기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복음이 들러가지고 정말 믿음을 되게 잘 믿으셨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바르게. 거기서 이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이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사모. 저를 만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외가 쪽으로는 4대고 저쪽으로 보면 3대고. 아니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증거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을 해요. 야, 너무 어이가 없고. 또 부총장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맞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죠? 예? 성도가 하나님 창조한 그 천지 만물을 가지고 뭐 하기에? 구원 이루기에, 천국 준비하기에 지극히 좋았더라. 그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그게 선한 거 아닙니까? 선의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뱀이든 지렁이든 뭐 바퀴벌레든 귀뚜라미든 이상한 보면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하셨습니까? 왜? 구원 목적으로 보니까 다 좋다고 말해요. 계시 목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부총장님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러니까 계시 목적은 아예 없어요. 구원 목적도 없고 천국 목적도 없고 그냥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좋았다는 거죠. 야, 그게 부총장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표면적, 물질적, 액면적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 이면적, 계시적, 영적 사상은 전혀 캐치를 못해요. 캐내질 못해요. 전혀. 그냥 성경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야, 그게 뭐 일반적으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일반서적이냐 그 말이에요. 전부는 구원 목적, 계시 목적, 천국 준비 목적으로 다 이룰권 성화권 목적으로 주신 말씀을 그쪽으로는 연관을 하나도 시키고 일반 세상 과학자들이 할 만한 그런 수준의 말을 부총장님이 야, 참 일반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진리 입장에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일반 교회에서야 뭐 전혀 뭐 별 하자가 없어요. 수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수준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아쉽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구원 목적, 계시 목적으로 그 안에 감춘 영적 사상을 발견해서 우리의 이룰권의 접목을 항상 그 위주로 나가니까 그냥 성경을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만 일반 이치도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본다면은 일반 이치적으로 본다면 그게 신앙의 접목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 이치적으로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수준이 너무나 정말 인본주의적이다. 너무나. 그나마 이제
장로교 총신이나 그쪽은 그나마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신학 뼈대 자체가 그나마 바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나마 뭐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현상 유지라도 하는 거지. 야, 참 너무하다 수준이. 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3대째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 난 그런 말 살다 처음 들어봤네요. 주석에도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은. 이야. 자, 그리스도까지의 모든 대수는 16, 16, 16입니까? 그죠? 그래서 48대예요? 맞죠? 성경 안 보셨어요? 마태복음 1장? 14, 14, 14죠? 네, 헷갈렸네. 14, 14, 14? 그래서 가만히 계셨구나. 성경을 보셨기 때문에. 아유, 현명하십니다. 똑똑하세요. 14, 14, 14? 예, 그럼 총 몇 대예요? 42대. 예. 예. 성경 보시고 답 적는 건 성도님들 하셔야 됩니다. 표면 액면적인 거는. 저는 이걸 옛날에 다 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상, 이 시간에 저는 이거 연구를 안 하고 옵니다. 이 시간에서 정신 사상적으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안에 세밀한 그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 성도님들이 성경 보시면서 답을 적어 오셔야 돼요. 저는 정신 사상적으로 구별해 주는 시간이니까. 자, 70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이 두 나라가 그죠? 예, 이게 저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세요. 그래서 옳은 교훈을 듣고 회개를 종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옳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당장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잘 된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축복 그런 말만 좋아하고 따른 거죠. 계속이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 큰 그림을 볼 때요. 보통 이게 400 단위로 거의 나눠져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000년도의 사람이죠. 기원전. 400년, 430년 만에 돌아오죠. 근데 아브라함부터 430년이 아니라 누구부터 430년이에요? 야곱이죠. 야곱부터 430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하면 거의 50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대 사람이고 출애굽하는 그때가 거의 1500년 정도, 500년 정도. 그러니까 430년, 야곱부터 보면 400년 정도 맞죠?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로 와서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거기서 사사기 시대가 또 몇 년이에요? 그게 400년이에요. 사사 시대가. 그래서 초대왕 사울, 다윗 그때가 1000년 정도예요. 기원전 1000년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합니까? 그것도 몇 년이에요? 그 왕조도 거의 400년이죠. 아니 사울 다윗이 1000년부터 했으니까 586년도에 망했으니까 거의 400년 한 거 아니에요. 남유다가. 그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되고 이제 바벨론 유서 갔다가 돌아오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암흑기. 선지자가 없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신구약 통틀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라지니까. 예수님부터 이제 신약이 뉴테스터먼트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은 그 성경의 그런 역대 그 사건 역사가 좀 쉽게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586년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거기서 시간이 지나다가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이라고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중간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렇게 400년 단위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몇 년? 2000년 정도.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으니까 야곱부터 430년이죠? 400년이라고 치면은 모세 때가 대략 1500년 정도. 그죠? 거기서 사사 시대가 몇 년? 400년. 그래가지고 1000 몇 년도에 사울이 초대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어서 되고, 그래서 그게 대략 400년. 그래서 586년 남유다. 대략 400년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영적인 암흑기, 선지자가 아예 없는 그것이 이제 400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영적인 암흑기 400년 동안에는 율법이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버려서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 포로됐다는 그것 때문에 그때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엄청나게 이제 율법 연구에 치중합니다. 그때가 또 영적으로는 암흑기예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성경에 대해서 목숨을 건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열심당원도 그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로마에 이제 함락이 되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계속 살게 되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AD 70년에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죠. 로마한테 완전히 그냥 저거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1946년 우리나라하고 광복절이 같죠. 이스라엘도 그때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고 그래서 이제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명명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럼프를 얼마나 좋아하겠어. 예?
거기 뭐 중동에 뭐 거기 그 뭐야 레바논이랑 뭐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 많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트럼프가 거기 야 네타냐 총리 니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줘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변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리가 났지만 똑같은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놈 미쳤나? 이거 우리 땅이야 임마. 천년 노아 이후로 100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어. 아니야. 우리 조상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거 주시던 약속하신 그 땅이야. 우리 언약한 땅이니까 나가.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도요 원가지 이스라엘은 원가지고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죠. 그죠?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일반적으로도 대적하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에이 이스라엘 못된 놈들 어떻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도 이스라엘 하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대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곱게 안 봐요. 곱게 안 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택한 선민을 위해서 장자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워하고 멀리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보면 구설수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죠. 그죠?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하고 있죠. 또 교회를 위하고 있죠. 이재명이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당신 왜 교회 핍박하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따져 물었잖아요. 그 교회 핍박하면 관세 지금 15%인데 교회 핍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밑에 측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핍박하면 관세 몇 프로를 올린다? 15%에서 300%를 올린다. 근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갔다 와서 지금 세계력교회 부산 세계력교회 손연보 목사랑 또 기독교 극동방송 이사장이 누구죠? 김장환 목사. 거기 지금 구속 한 해 만에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하여튼 얼빠져가지고 질서를 몰라요. 세계 질서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맞나요? 그 400 몇 명 중에 297명이 지금 어디 구치소에 갇혔는데 한국 사람이래봬요. 아니 그거 관습상 끝나지도 않고 그거 잘 하고 있는 와중에 전승절에 사람을 왜 보내? 중국 전승절에 눈치를 키고 없나? 미국하고 협상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괜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 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아무리 부정선거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두들겨 패려고 교회 정신 차리라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항상 이 세상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노아 시대 때 왜 망했다고요?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속화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정치인을 가지고 왜 이렇게 들쑤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야. 자, 계속 유다. 시작. 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고 고구로 돌아와 성전 짓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자 400여 년간을 선지자 없는 암흑 시대를 맞더니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지배받고 수리아에게 지배받고 성전 무역을 당하고 로마에게 지배받고 이게 이제 역사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금신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 금, 여기 은, 밑에 동, 밑에는 그 다음에 뭐죠? 철, 그 밑에는 진흙, 그 밑에는 철과지도 그 밑에는 진흙이죠.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적으로 어떤 왕들이 일어날지 어떤 나라가 일어날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 망하고 그다음에 메데파사가 들어오죠. 그죠?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그죠? 그다음에 로마, 제생 로마. 분열 열 분열 로마. 이렇게 돼 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그 로마가 이제 통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다 된 거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근데 이미 성경에 알렉산더 대왕도 예언을 해놓은 거라고요. 이런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다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는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성전 모욕을 당하고 로마에게 지배받고 이렇게 쓰라린 경험을 할 때는 외부로는 어땠다고요? 극도로 외부로는 종교 활동, 종교 행위가 그것마저 없었다고요. 종교 행위는 찬란했다고요. 종교 행위는 찬란했어요. 그때마다. 그러나 계속이요. 안으로는 의식과 전통과 제도적으로 성장을 했고 종교적 활동적으로 활발했지만 신앙 상태는 완전히 세상주의, 물질주의였다.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잘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이요. 예수님께서 말세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하시면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 나를 빼놓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다. 자, 말세 때는 예수님이 두 시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누구? 예,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노아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죠? 그 의인이 하나도 없었고 또 동성애가 판을 쳤죠? 일반적인 성적 타락. 그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똑같죠? 더하죠?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죠? 오늘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좌파 정부가 하면서 지금 퀴어 축제도 지금 아예 서울시 대놓고 그냥 밀어준다며. 예? 퀴어 축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남자들 게이나 레즈 아무튼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팬티만 입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를 아니 그걸 어떻게 서울시에서 적나라하게 그냥 공연하라고 그냥 내줘. 보수 집회는 막으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독교 연합이 모여가지고 계속 반대 집회를, 맞불 집회를 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소돔 고모라 저리 가라야 지금. 자, 그럼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누구 보고? 사람의 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외모, 육체미를 보고 보암직, 먹음직, 탐수남직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다 자기 아내를 삼았죠? 우리 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평생 후회하지 말고 정말 주의 있게 마음에 잘 담아야 돼요. 계속이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표면적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사건 속에 들어있는 사상을 보고 오늘날 나의 신앙 상태, 교회의 흐름, 신앙 흐름, 교회 전체의 시대적 흐름을 보고 준비를 그죠? 먼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면적으로 보면서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신앙 흐름을 봐야 됩니다. 교회 전체의 신앙 흐름 그렇게 교회 전체의 시대적 흐름을 또 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신앙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유나 묵상 잘하고 있네. 목사님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계속이요. 남 손가락질 할 사이가 없다. 세상 놀아리 할 사이 없다. 준비를 하자. 지금 준비하자.
종교와 신앙을 구별할 줄 알자. 듣기 싫으냐.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진리는 자꾸 구별 분별이거든요. 근데 구별 분별 자꾸 하니까 속에 죄성이 돼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은 빛을 비추고 구별하자, 분별하자, 정리정돈하자 하면 그거를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비춤에, 빛이 세상에 비춤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죠. 자기 어둠이라는 게 밝혀질까 봐.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으로 나오기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 진리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길 싫어해요. 그래서 은혜 받을까 봐 자리 안 나오고 은혜 받을까 봐 도망가고 일부러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빛으로 비침 받으면은 난 어둠에 있는 게 좋은데 그런 삶을 청소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예. 자, 밑에 71번 시작.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그래요. 아니, 맞는 것도 있는데 약간 좀. 자, 그래서 1, 3, 7, 10, 12는 완전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쓰이는 수예요. 신앙 안에서. 뭐라고요? 1, 3, 7, 10, 12, 또 24. 1, 3, 7, 10, 12, 24. 이거는 완전수예요.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그쪽에 쓰입니다. 자, 2는 뭐죠? 2는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죠. 그죠?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는 구별 분별이에요. 좋은 의미로는 구별 분별이고 안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 자기 기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게 2는 그래서 분리수예요. 분리수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3은 그렇고 4는 연단수예요. 실현 연단수.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죠? 40년. 그에 앞서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연단 받았어요? 40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연단 받았어요? 400년. 430년, 정확히는 430년인데 성경 어디 보면 그 400년이라고 퉁쳐서 말하는 데가 있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그 4가 다 실현 연단수, 훈련수. 그래서 광야에서의 훈련 기간. 그 이 세상은 훈련소죠? 그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훈련받은 걸 광야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았다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7, 80년이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몇 년이에요? 신앙 훈련받은 이게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딱 차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 4는 그래서 실현 연단수, 훈련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5는 여기는 5는 율법의 수입니다. 5는 뭐라고요? 5는 율법의 수, 율법을 상징하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고했죠.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죠?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몇 일을 가자 하거든? 예? 오리를 가자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고, 무슨 오리? 따라합시다. 억지로 오리. 그 억지로가 그냥이 아니에요. 다, 이 성경은 단어 하나가 그냥이 아니라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몇 일까지 동행하고?
그래서 그때 설교 정리한 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늘. 그럼 억지로 오리가 무엇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그 5는 율법수예요. 10이 완전이죠? 하나에서 10까지가 완전입니까? 온전입니까? 근데 5는 딱 중간이죠. 이 시작은 아니야. 또 이것도 완전한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5는 율법수를 의미합니다. 누가 억지로 너에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거든, 그렇게 강요를 하거든, 그에게 진리를 깨달음을 주어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하는 마음으로 10까지, 온전까지 나아가도록 해줘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5는 율법수입니다. 율법수. 6은 인간수, 마귀수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의 수요, 사람의 수요, 뭐 마귀의 수다. 그게 뭐라? 666이라 그러죠. 그죠? 666이라. 그래서 그 6은 인간수, 마귀수. 그렇게 하고요. 7은 또 완전수고, 여기 또 이스라엘 연단수라고, 이게 약간 좀 그래요. 이건 좀. 자, 그리고 7은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시고 며칠째 뭐 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래서 6은 세상 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 만수, 인간 만수가 6이에요. 자, 인간이 며칠 동안 일해요? 6일 동안 일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7일날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혼인잔치에 포도가 떨어졌어. 근데 거기에 그 물을 담는 항아리가 이스라엘 결례에 따라서 물을 담는 항아리가 몇 통이 있었죠? 6통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을 가져다가 이 항아리, 빈 항아리 6통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서 그 6통은 뭐냐면은 사람이 출생해서 이 세상 종칠 때까지 이 제세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자기 전생애 동안에 자기의 인생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채워야 하는. 그래서 6은 인간 만수, 세상 만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항아리에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채워라. 채워다 보면 어느 시어느 때에 인간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마 감동 주시면은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 통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렇게 누구도 못 봅니다. 성경, 이 숫자를 말하면서 제가 지금 성경 그거 다 들고 오죠. 누구도 못 봐요. 진리 안에서도 좀 이렇게 정말 연구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냥 배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리 안에서 배운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6은 세상 만수, 인간 만수, 또 사탄의 수, 마귀의 수, 그렇게. 자, 그래서 7은 6일 동안, 그죠? 6일 동안 인간 만수, 세상 만수에서 구원동 하면은 그 일을 다 마친 자에게 뭐가 허락이 돼요? 제7일 안식이 허락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이게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7일.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날? 안식 후 둘째 날? 언제 부활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자, 유대 달력에 의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죠? 7일째 안식하셨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그럼 예수님은 지금 달력으로 몇 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저주가 되잖아. 나를 더럽히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시체에 매달고 빨리 죽여야 되는 거야. 죽여서 빨리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매달아 두면 안 되거든. 거룩한 날인데 왜 어떻게 그럼 저주받은 사람을 매달아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해가지고 빨리 죽이려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이미 숨이 끊어지셨고 두 강도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분질러버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려서 무덤에 장사하죠. 예수님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가 되시죠. 그리고 언제 부활하신다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매달려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 무덤에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하면 그게 주일. 주일이 왜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일요일 어떻게 성도님도 아직도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 불신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고. 주님의 날, 주의 날, 사도행전은 주의 날. 자, 그래서 안식일이 7일이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7일 다음 날. 7일 다음이 뭐예요? 8일이죠? 그래서 8이 바로 부활수예요, 부활수. 부활수. 8이 무슨 수라고요? 부활수. 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8이 부활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드레 후에 뭐 그런 말,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다 그냥이 아니에요. 구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이 정도 제가 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요. 다 연결이 돼요. 이치적으로. 영적 이치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건데 말하다가 속에서 생각난 건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그 400년 단위로 크게 보면 400년 단위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시련 연단수라니까요. 훈련수라니까요. 400이 다 사가. 그죠? 사가 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림의 장소, 훈련 장소. 훈련소. 그렇게 다 그 성경이 400 단위 떨어지는 게 이 세상은 다 훈련소라는 그런 계시가 들어있는, 그 숫자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괜히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세밀하신 분이에요. 재밌죠? 참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고 진리와 영감으로 매주마다 인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진짜 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거기에 내가 동참된 걸로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참 사람 안에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시궁창에 살고 있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가운데서, 예? 시궁창에 있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가운데서 아내감, 남편감 찾지 말고 우리 학생들 참 사람 안에서, 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구속이, 약속이, 언약이 들어있는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건 목사님이 여러분을 뭐 얽어매는 게 아니라 진정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예, 좀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숫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예, 좀 쉬었다가 11시에